마지막 성령 대망인데 뭐를 하나님이 계시하려나. 어제 좀 집에 늦게 들어갔지만 밤새 고민이 돼서 기도한 중 계시받은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 한 장 제가 그려볼게요. 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시편을 보면 경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점. 땡보다 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땡. 그 정도. 그게 인생이래요. 그 우리 생각도 우리 인간적인 3차원 세계 시간으로 24시간이 계속 360번에 되지고 수천 일을 지나야 이게 100년 세월인데 땡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4차원 세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수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자수할 수 있다. 그건 뭐 진리니까 어쩔 수 없어. 여타 종교나 다른 종교가 아무리 우리를 독재다 핍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라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한 것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 주어진 사람이 조건과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신화나 구설이나 무슨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거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도용하고 말씀을 빙자하고 말씀을 타협해서 이렇게 믿은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말씀인데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고 내 형편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1년을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봄, 희망찬 새의 봄. 그냥 믿음이 씩씩 날아가죠. 믿음이 아주 그냥 멋있게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칙칙폭폭 달려가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믿음의 길이 있어요, 길. 이것이 철로예요, 철로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세계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그냥 아무 데고 턱턱 들어 수용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진리.
철길이 쫙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열차의 바디라 그러면, 몸체라 그러면 이 몸에 믿음이 들어갔으면 철길을 따라와야 돼. 철길을 따라서. 믿음은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철로를 딱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철로를 걷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수레를 타고 가서 덜커덩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믿음은 일사체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기가 막힌 안내서고, 야 인생들아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나를 떠나 살지만 그 마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설명서가 성경이 성경.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아주 저급적인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팍 뜨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 가운데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나쁜 길이고 그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은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경지가 이 세상 경지, 마귀의 영역 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빛이 없어요. 깜깜하게 해놓고 더듬이며 싸우며 빼앗으며 아수라장에서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피나는 전쟁으로 물든 것은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한 분이 하나님 이걸 도와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갔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가 경계하게 돼 있고 사랑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비교하고 노려보고 미워하고 그런 생을 살기 때문에 욕심만 갖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하게 권세를 딱 휘두르고 살기.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을 통해서 점령하는 역사가 요 인류 역사거든요. 이건 사람됨의 삶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무슨 율법을 지켜요, 깜깜한 데서. 성령이 도와주신다 해도 옆에서 도와주신 것이 밖에 도와주신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내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어. 기도하면 음성만 들렸지. 구약시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깜깜한 데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 바로 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빛을 담지하고 품고 내려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요. 말씀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질화돼 가지고 내려오셔서 전혀 마귀도 사람들 모를 만큼 아기로부터 탄생해서 사람 탄생 과정을 다 거쳐서 30세쯤 됐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육체로 인성으로서 신성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실은요. 그분이 와보니까 너무너무 창조했던 피조물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민망스러울 만큼 모습들이 다 마경상이 돼 있고 영적인 장애인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질병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먹는 것에 급급해서 서로 욕심으로 싸우는 그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메시아지, 말씀을 안 자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때를 정해서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그가 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도 보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는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시다면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뭐 경전이라는 개념보다 진리의 말씀이, 이건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로 주신 것을 성령 충만한 40명이 성경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때가 뭐 몇천 년 차이가 나는 선지자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건데 합쳐보니까 앞뒤가 척척척척 맞아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야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기 세상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무슨 눈이 뜨이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밝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2019년 하나님 73억 인구 대중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축복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철로를 따라 살아야 돼. 산을 넘고 등산을 하고 강물에서 헤엄을 치고 기어 올라오고 좀 지식이 있다는 과학을 발전해서 여기다 줄을 딱 끄어서 줄 타고 강을 넘어가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철로를 따라가 줘야 축복이를 가는 겁니다. 탈선이 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탈선이 되면. 제가 여기다 탈선된 열차를 안 이렇게 그려놔봤어요. 탈선이 되면 기도는 지금 많이 해서 연기는 많이 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렇게 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세워서 다시 철로에 올려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 이렇게 보여요. 길이. 앞이 깜깜한 게 아니고 내 길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은 다 예정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으면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내 길을 가게 하시니까.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질병과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고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복이에요. 예수만 믿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순종 안 하니까 지렛대로 가다가 틀림없이 열차인데 틀림없이 믿는 자인데 틀림없이 기도도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 탔어야 있나 이게. 이 성령 얘기한 거 하겠어요. 이래서 기독교도 3차원 세계에서 신비주의적인 신비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신비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여러분 속에 운동력을 갖고 있으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달려가서 문제를 풀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은 말할 때 말이 살아 뒤통수에 딱 때리잖아요. 남 욕했더니 그 욕이 딱 내 들어와서 때리잖아. 하나님 말씀 전지었는 것이 이런 모든 꽃과 나무를 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위력이 세다고요. 우리의 말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길같이 변함없는 것이 진리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철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선하면 큰일 나요. 탈선하면. 여러분 1년 동안 몇 번을 탈선했어? 한번 기억을 해봐요. 몇 번을 탈선했어? 잘 가다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칭찬도 많이 받고 목사님이 착하다고 그래서 선하다고 그래서 했지만 몇 번을 뒤집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나. 1년 365일 얼마 되지 않는데 많이 넘어지 회개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잘해요. 일단 진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좀 늦게 가더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성령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개하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진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봄도 만나고 여름도 만나고 가을도 만나고 겨울도 만나는데 산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터널도 지나고 이게 뭐 다리도 지나고 험한 계곡도 지나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파도를 길을 걸어가는 거 험난한 그런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철로가 놓아있는 그 길은 쉽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말씀만 순종해도요, 그분은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말씀만 순종해도 질병 그냥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명이 다 끝날 때는 그거로 가요. 그걸 부르셔요. 중간에서 부르셔요. 그거 외에는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예수께서 시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는 복음입니다. 이게 치는 복음이 아니고 완벽하게 세상을 능가하고 이기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는 데는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긴 말이 하면 또 잔소리라 그러니까 둘째는 성령님과 함께 살았는가? 성령님과 함께 살았는가? 여러분 1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함께는 안 살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있다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혹시 나옵니까? 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이다.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 여러분이 불광적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너는 사명이 있어. 내일을 해야 돼. 이 세상 여행은 또 내일 하다가 올라와라. 선택을 딱 선택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감지덕지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은 황송하고 황공무지로 쏘이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그저그저 감사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그저그저 감사밖에 못해. 원망 불평할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게 나 차라리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무조건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대들었어요. 부르자에 사실은 엄청 많이 대들었어요. 막 친구처럼 막 싸우고 한 7년을 싸웠어요. 왜 나를 모가지에 끌어다가 이거 갖다 놨어? 그러면 사용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말해서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 어릴 때 막 앙칼지게 막 고집이 세가지고 이 교만이 세서 그러니까 결국 두들겨 패서 그냥 야곱처럼 그냥 장애인을만 이 바보가 돼.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좋으시겠네요. 감사해요. 누가 뭐 불평해요? 감사해요. 그러고 다녔어. 그러고 얼마나 부르자 같아요. 이게 아주 괘씸한 놈 같잖아요. 은혜를 줬는데 이놈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든다고 엄청 싸워도 한 300번 이상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100전 100패를 하더라고. 내가 울지 하나님 안 우시더라고. 그런 체험을 계속 하니까 육체가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때서 깨닫고 어쩔 수 없구나. 그래 순종하자. 아이고 참 진짜 아니 꼭치사고 들었다. 순종하자. 그러고 나니까 이 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아주 지랄 같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이렇게 웃고 뭐 인자하네 어쩌고 아이고 감사할 말씀이지만 제가 뭐 인자한 얼굴입니까? 그냥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말도 안 해요. 저는 아주 고무적인 아주 침묵하는 사람이 원래가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도록 낯짝을 굵게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책임 하나님 지셔야 되기는 할 수 없어요. 성령. 와, 이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것이 너무 감격적이고요. 미안하고 항송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몸이 이게. 내 몸에 어떻게 성령이 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옷 다 벗고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뭘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도. 그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해.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로 하더라도 기도를 먼저 예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더라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틀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항상 믿으십시오.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안 만들어주면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처음 가서 아버지가 내 딸 왔냐, 내 아들 왔냐, 너 성령과 함께 잘 지내고 왔느냐? 예? 나 혼자 살았는데요. 성령이 먼저 계셨어요. 그 부르자예요, 부르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은 진짜 부르자입니다, 그건. 그래서 종들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무엇인가? 꼭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으십시오. 그 순서가 그래요. 성령이 없는 것 같으면 결국 기도원 가서 하든지 어디가 성령 대만을 해가지고서 아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막 빡시게 하셔요. 막 회개기도 많이 하시면 성령이 벌써 와 계셔서 밑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입이 획 휘어져 버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깨달으려면 회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회개만 하면 성령은 딱 일어서셔요. 손을 들어 사용하고 발을 들어 가게 하고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복이 되게 만들고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면 화목해져 버리고 내가 가면 그분의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돼. 성령님은 예수님 말하는 보혜사 돕는 분이라 돕는 분. 여러분을 도우려고 오셨지 해주려고 온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도 못다니 세상 사는데 성령이 도와주려 하는데 그분을 못 모시면 그건 바보지 바보.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구약부터 성결을 좋아하시거든요. 깨끗한 걸 좋아하시. 하나님은 지저분한 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가 정확하고 밝고 맑고 깨끗하고 고운 말, 칭찬의 말, 절대 긍정의 말, 절대 착한 일 행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성품이 원래 그래. 하나님 성품이 사람도 본시요 굉장히 착한 존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착한 존재요. 마귀 와서 꼬여서 이렇게 악하게 사기를 치고 남의 걸 빼앗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성령이 이렇게 딱 지키고 계시거든요. 딱 계시.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합력하는 그런 열매도 만들어 주셔요. 성령이 내가 인정하면 성령의 열매가 딱 맺혀져.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딱 그럼 사랑에 사로잡힌 자처럼 맺혀져. 누구와도 반겨주고 누구와도 사랑해주고 누구와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남을 절대 비판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남을 막 도와주고 성령 성품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다 사랑의 바탕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아주고 좋은 일 해주고 착한 일 해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해주고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의 절제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율법이 아예 필요 없어요. 이게 율법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살아왔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200% 좋으신 분이니까 성령이면 그냥 마다하지 말고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성령이 계시야 희망이 있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위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걱정 근심 우울증 불면증 이런 모든 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믿으면 그런 게 없어요. 철길을 쫙 가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철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산이 높으면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강은 그냥 건너게 하시잖아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잘. 그래서 이 철로와 이 철로는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 길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 말씀과 성령의 길이에요. 이 두 길이 합해서 균형을 이룰 때 믿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떤 분은 성령 길은 이쪽으로 하나 가. 말씀은 그냥 가. 이게 탈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성령은 그 말씀의 범주 내에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멋대로 혼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하고 내 생각 해석을 딱 해. 해석을 해. 그러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가니까 저거 성령 받았다면서 저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감을 갖고 성령 은사를 받고 자신감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성령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준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됩니다. 기가 막히게 잘.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 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잡을 때 우리 믿음의 기차가 제대로 칙칙폭폭 잘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도합시다. 네. 세 번째, 기도 생활했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 세 개 다 걸려요.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진짜? 예배 때 와서 그냥 목사님 얼굴 뵙고 도장 찍고 기도하다 가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해. 대부분 그런 게 많아.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가끔 몇 분 만나보면 집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떠오르고요. 기도하면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박박사기 받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연의 위치거든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사는 것이거든. 사람은 남에서도 계속 구하며 살아요. 아마 이제 소천할 때까지 구하며 삽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구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는 더 달라요. 네가 먼저 내 사명을 먼저 하려고 행동을 해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럴 거 준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러잖아요.
그런즉 먼저 너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걸 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돈을 주셔야 하죠.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근데 하나님은 일을 실천하면 뒤에서 다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 종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요. 종들이 없으니까 아주 빡시게 터지고 와놓으니까 이게 뭐 가진 게 뭐 있게 종들이 훈련만 받는 거야. 훈련 받는 게 몰라 그냥 믿음으로 건너는 거야. 건너면 주님이 잡아주시고 건너게 하죠. 행사에도 도님도 어떻게 행사를 아우 재정이 부족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원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우리 교회 재정이 이런데 야 이거 괜찮겠나. 좀 괜히 염려되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면 하라고 하나님 재정이 좀 부족한데 하라고 그런다면 해. 하면 재정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칭찬할 말이 하나 잊어버렸는데 올해 우리 바자 해가지고서 필리핀 학원 선교를 그 돈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하나 또 한동 중동교회 연합에서 그걸 짓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바자회 한 돈으로 다 우리 본 재정이 안 없어지고 바자회 있으면 수고한 돈으로 지금 이 필리핀의 그 정말 산족들 문명인들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바자회 할 때 수고한 분들이 다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자회 처음엔 그러잖아요. 아우 어떻게 하지 바자회. 아우 작년에 해봤더니 막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럴 테는데 막 우리 구역자 뭐 일 바쁘다고 뭐 그냥 가버리고 어디 사업장에 가버리고 뭐 직장에 가버리고 나 혼자 죽게 생겼네. 직장에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실천하면 직장 갔던 그분이 나와요. 나와서 해서 결과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학원 선교 학교 지어준 돈을 바자회로 다 그냥 충당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이란 건 이렇게 일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이 딱 교회가 오고 계세요. 니네들은 안 된다 그래도 민목사에 실행해봐라. 그러면 된다. 은혜가 더 있다. 처음에 투덜거려도 막 하다 보면 서로가 막 교제하고 서로가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뭐 장사를 그렇게 잘하시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장사들 잘하시더라고. 전혀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막 아주 남대문 저리 가자고만 그냥 박수 치면서 얼마나 그러고만 하는데 야 그렇게 잘하시면서 투덜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 좋아요. 주의종이 무슨 개인 욕심이 뭐 있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욕심 부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빚이 있어도 본질은 해야 돼.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해야 되니까 회의 학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계산하면 하기 싫어. 고등하고 빚 갚지 이렇게 이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빚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선교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가장 첫째 목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대적인 일은 선교와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언제나 선교를 사는 것이니까 이웃사람도 선교요. 전도도 선교요. 다 선교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안 구하면 안 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 딸이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남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는 내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잖아요. 응? 천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선진들의 어떤 선지자를 비롯해서 왕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파라는 것이 뭐냐? 우와, 하나님은 두렵다, 심판주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가장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에 잘 가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구약인도 불구하고 좋으신 아버지로 믿어요, 그 사람은. 다윗아, 너희 내 마음을 잘 알아.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 다윗의 가문의 열왕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에요. 원래 사랑이시고. 그 사람은 그 밑에 피조물로 나타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야 행복하지, 돈으로 행복하거나 무슨 뭐 권세로 행복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자랑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칙칙폭폭, 여기 내가 안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쫙 나,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칙칙폭 연기가 나,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차에서 이렇게 기도의 연기가 막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넘어진 자도 살아있어야 돼요. 가는 자도 살아야 돼요. 기도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기도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다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실천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기도 생활화가 돼 있는가, 생활화가 돼 있는가. 계속 칙칙폭폭 무엇이에요? 이 안에 기름 같은 성령, 석탄 같은 성령, 이 속에는 가스 같은 성령이 계시야 기차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령을 주셨다니까. 이미 그 기도만 하면 이제 칙칙폭폭 연기가 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 기도만 하면. 왜? 여호와는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그 기도를 기도 하나 딱 그거만, 기도는 호흡이란다. 죽지 말라고 호흡하는 거란다. 그것만 아니까 숨만 쉬고 있는, 기도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혜가 거기서 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독교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오세요. 이게 실패. 사람이 걸어가서 강 걷는 것보다 못해요. 사람이 걸어서 강 걷는 것보다 못하다고. 엠스 걷는 것보다 넘어져 버리면. 기도 안 하면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괜히 예수 믿고 예수님 복준된다 그러고 기복신하고 딱 앉아있으면 안 믿는 사람 벌써 저 강 건너 갔는데 나는 이제 터벅 하나님 없나 보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 안 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 목사라는 인간이 말이지 희롱 받고 막 조소받고 창피스게 수치를 받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1년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림을 내가 좀 멋있게 그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시가 나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살아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았나? 봄에 한번 넘어졌나? 가을에 한번 넘어졌나? 여름에 한번 더워서 그냥 게을러서 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에 우리가 저 세 가지를 마음에 확실히 믿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결산도 저 세 가지를 기도하면 결산이 그냥 나와요. 아, 내가 말씀에 순종 못했구나. 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었구나. 이제 결산이 딱 나오네, 결산이. 그럼 회개하시면 돼. 회개하면 다시 일어 세워서 칙칙폭폭 가게 하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에요. 기독교는 소망이지 절망이 전혀 없어.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딱 정해준 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손해에서 버리지도 않고요,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육신으로 바울 때, 야, 산청 경계가 참 아름답구나.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아름답구나.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여행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행할 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여행할 때 항상 내 성령 아버지 여행 나가 계시고, 항상 여행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면, 그 100% 효자, 효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순복음 엘림교는 모두가 착하고 선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